우리가 믿는 소위 말해서 에반제리칼 크리스찬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인구가 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소개하려고 내가 생각합니다. 자, 이게 말이에요. 미국의 에반제리칼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2001년도에 조지 부시 그 이라크 전쟁했던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됐을 때가 2001년이거든요. 그때는 미국 인구의 4분의 1이 소위 말해서 에반제리칼 크리스찬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25%가 크리스찬이었는데 에반제리칼이 컨서버티브한 예수를 믿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10년쯤 지난 2010년에는 25%에서 20%로 내려왔다는 거죠. 지금 2010년에는 10년이 지난 2020년에는 거기서 또 5%가 내려서 지금 15%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소위 말해서 미국의 에반제리칼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에반제리칼 크리스찬은 그래도 컨서버티브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에반제리칼 크리스찬인데 15%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타고 내려가잖아요. 10년 만에 5%가 내려갔고 10년 만에 다시 또 5%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2025년 정도 가면은 이게 10%로 되는 건지, 구라파는 지금 내가 그게 없어서 그러는데 아마 구라파는 아마 글쎄 10% 미만일걸요. 구라파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미국의 에반제리칼 크리스찬 숫자가 내려가는데, 이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인 것은 뭐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컨서버티브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생각. 맛있다. 새로 사온 거지. 이거? 안 봤어. 누구신가? 지금 이게 지금 누구신가 이렇게 이거 저걸 하셔야 되는데. 한번 써보세요. 오케이. 자, 지금 컨서버티브한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정도는 인정할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죠. 에반제리칼 크리스찬 중에서 반 정도밖에 예수가 유일한 구원이라는 걸 믿지 않는다 이거죠. 나머지는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고도 구원받을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 뭐 내가 보기에는 이 안에는 아마 석가모니를 믿고 몰라요. 이슬람을 믿어도 구원받고, 왜냐하면 암만 이슬람을 믿어도 사람이 지가 보기에 착한 사람이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에반제리칼 크리스찬이 이게 구원의 뭡니까? 이 구원에 대한 구원관이 이 정도면 이거는 에반제리칼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없죠. 소위 말해서 컨서버티브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없지. 그 중에서 44%가 요즘 6천만 베이비가 그 낙태 때문에 그동안에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낙태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이 거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낙태도 이유가 있으면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소위 말해서 에반제리칼 크리스찬이라고 자기 자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3%가 이 땅에 예수님이 왔었을 때도 예수님도 죄를 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인 예수님이 우리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내려오면 인간의 죄성을 두고 나오기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해서 내려온 죄 없는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씻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는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지. 예수도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사람이었다 이거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생각보다는
그 사람도 사람인데 왜 죄를 안 졌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소위 말해서 에반제리칼 크리스찬이 믿는 게 이게 뭘 믿는 거냐? 예수를 믿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거냐? 이거가 지금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지금 40%가 생명의 신성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40%가 사람이 죽고 살고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래서 뭐 자살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뭐 킬링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무슨 뭐 생명이 그렇게 무슨 뭐 신성한 거냐 뭐 이렇게 생명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는 게 40%. 그다음에 36%가요. 미국의 캐피탈리즘보다는 소셜리즘이 나는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일반 국민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컨서버티브한 에반제리칼 크리스찬 가운데 36%가 소셜리즘을 캐피탈리즘보다 더 선호한다는 얘기. 이게 지금 이 미국 에반제리칼 크리스찬이 이겁니다. 그다음에 34%가 결혼은 꼭 남자하고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게이도 좋고 레즈비언도 좋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anything can go 이런 식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에반제리칼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15%밖에 없는데 15% 안에서 34%가 저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벌써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을 하는 거다 생각하는 사람은 에반제리칼 크리스찬 안에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미국의 국민들 안에서는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이게. 에반제리칼 크리스찬 안에서 10%밖에 안 되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미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가 신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예수만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명은 그렇게 신성시할 필요가 없다. 소셜리즘이 캐피탈리즘보다 낫다. 결혼은 여자끼리 해도 되고 남자끼리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이 사회가 말이에요.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 적나라하게 표시됐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가만히 있으면요. 글쎄 모르겠어요.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나올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세상은 교회는 지금 세상에 휩쓸려서 지금 무섭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섭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교회하고 세상하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디바이드된 라인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교회가 정신 차려서 가르치고 그리고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덮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이 뭡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 또 이렇게 부흥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나가지만 또 새롭게 레디컬하게 믿는 사람들 또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안에는 결국은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남은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3년 반 사역을 하셨을 때도 엄청난 군중들이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은 그 군중들에도 그렇게 신경 안 쓰셨어요. 12명 제자들한테 힘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거기에 힘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남은 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남은 자를 하지 않으면 하여튼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어둠이 타는 게 안 되네 이거. 왜지? 오케이. 자, 그건 그렇게 얘기하고요. 오늘은 아이고, 벌써 이건 늦었네. 아유. 오늘은 나가서 2장을 하겠는데요. 자, 내가 이거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 최윤호 집사님 아까 보니까 들어왔던데 최윤호 집사님 거기 계세요? 예, 장로님. 네, 그 최윤호 집사님이 혹시 나가서 2장을 한번 17절밖에 안 되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걸 사발을 할 거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아가서 2장 읽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아가서 1장을 카바를 했는데요. 아가서 1장은 첫째 슐라미 여인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그 어떤 포도주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에 타시다는 그 즐거움이 너무 기뻐서 나는 그것을 바란다는 슐라미 여인의 고백과 함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들여서 거기서 아주 속삭인 그 인티머트 릴레이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왕을 따라가는 사역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피리추얼 저니를 막 시작한 이 슐라미 여인이 자기 자신이 발견한 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속에서 나는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개다리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하면서 나는 비록 내 안에 어둡게 실수도 많고 나쁜 생각도 하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어여쁘게 보고 개다리 장막같이 남나고 칙칙하고 볼 것도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나를 솔로몬이 성전에 지은 지성소에 휘날리는 그 가는
하얀 모세의 아름다운 커튼처럼 나를 본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기 위해서 내가 이게 멀리서 왜 먼 발치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냐, 나는 가까이서 따라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네가 양떼들이 있는 데로 오고, 그다음에 목자들이 있는 데서 참고, 그다음에 네가 데리고 있는 염소 새끼를 먹이라고 하면서 절대 혼자 떨어지지 말고 교회 안에서 목자들에게 스피리추얼 오토리티에게 오픈 하스로 하면서 너가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라고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로의 병거를 모는 준마에 비하면 너는 너무 아름답고, 너는 그 모든 그 열망과 그거에 너무 이 세상 그 어떤 말보다, 힘이 있는 그 말보다 더 아주 righteous한, 거기에 트레이닝이 잘 돼 있는 그런 거라고 하면서 너는 바로 네 목이라든가 머리털을 가지고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헌신을 칭찬하고, 그다음에 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너에게 일을 하고 끝마쳤을 때는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워시퍼와 인터세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배설한 테이블에 앉아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왜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이 즉각적으로 자기가 향기를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월십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의 상에 앉아서 그 모든 것을 다 들은 다음부터는 이 여인이 밤새도록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했고 그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술라미 여인이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모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하면서 그 침상은 푸르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침상 안에서 편히 쉬면서 그 어느 건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든든한 집 안에서 아주 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이 여인을 그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난 1장의 이 여인의 여정인데요. 2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아가서를 보면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거를 내가 소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소개했다가는 여러분들이 어텐션이 디바이드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예수님이 한 얘기다, 이거는 슐람이 여인이다 한 얘기다 하는 두 갈래가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얘기한 것보다는 슐람이 여인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고 나서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결국은 자기가 나는 로즈 오브 샤론의 장미고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나는 거무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게 보인다고 얘기를 했던 여인이 예수님하고 튼튼한 집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왜 그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시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뷰티는 어떻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증거를 자기가 받은 것을 확실한 여인은 이제는 자기가 두 번째 고백을 하는데, 나는 더 이상 검고 그러나 아름다운 것보다는 나는
샤론이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아주 자신 있게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예수님의 유산이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여태까지는 2장 2절까지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고 예수님이 테이블 앉아서 이 여인을 먹여줬고 그래가지고 푸른 침상에 들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줬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이 여인이 기쁨이었는데 이 여인이 그동안에 1장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유산이로구나 하는 걸 발견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이 기쁨이로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나를 원했고 나를 엔조이하기 원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유산이로구나. 예수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구나. 이거를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샤론의 수산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테이블에서 먹여준 그게 뭐냐? 왜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고 무엇 때문에 하셨느냐? 무슨 일을 하셨느냐? 내가 밤새도록 모래 한 개를 가슴에 넣고 묵상했더니 바로 나 때문에 나는 예수님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는 본자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I am the rose of Sharon. 이게 지금 신부의 영성의 가장 극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나는 그냥 어쩌다가 엄마 아버지가 하룻밤 자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분이 나를 즐기시고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바로 그분의 유산이라고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그분이 한 일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십자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지만 십자가 안에서 이거를 십자가라면 십자가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묵상한다면 그분이 왜 십자가를 졌나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졌나를 한다면 나는 그분의 인헤리턴스구나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로즈는 뭐예요? 로즈는 장미는 뭐예요? 사랑을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고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꽃을 갖다 주면 무슨 꽃을 갖다 줘요? 수선화라든가 이렇게 무슨 다른 꽃을 아니라 장미꽃을 갖다 줍니다. 장미는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미는 사랑을 셀레브레이트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원하셔 하는 것보다 더 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 세상 가운데 아버지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약속을 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너랑 같은 요프를 드물긴 네가 원하는 브라이드를 내가 주겠는데 그 브라이드가 바로 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장미꽃인데 장미꽃이 뭐예요? 그 장미꽃을 냄새를 맡고 장미꽃을 보는 사람들은 너무 이게 장미에 취하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확 잡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취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딱 잡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I am the rose of Sharon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이 어디까지 커넥트가 됐냐면 온 세상 속에서 아버지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on this age를 통해서 약속한 프라이즈가 나라는 얘기지. 자, 이게 말이에요.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아이덴티티고요. 잠깐만요. I am in the June. Thank you. You come? Okay. 알았다. I am at the June. Okay. 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가장 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냐, 이 두 가지가 가장 디사이딩 팩터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가요 이 정도 되면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분을 마음을 잡고 그분을 취하게 만드는 나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는 거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선언이에요. 이건 나는 함부로 이제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분을 매료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요 한번 옛날에 우리 집 동네에서 산책을 하다가요, 저녁 때 이렇게 좀 어두어두할 때 좀 잘 안 보일 때였어요. 근데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좀 이렇게 목에 힘써가지고 이렇게 버리려고 그러는데, 집 동네도 옆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철조망이 쳐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 그래서 뭐 쓰레기 같은 거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주머니에 넣고 있던 걸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가다 보니까 누구네 집 앞마당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남의 집 앞마당에다가 내가 갖고 있던 쓰레기를 버린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그 집이 깨끗하게 정돈됐으면요 나는 감히 쓰레기를 버릴 생각을 못하지. 지저분했었어. 그래서 뭐가 난 공터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를 버렸다니까. 그때 내가 발견한 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야, 우리가 말이에요 쓰레기 옆에 있으면요 거기는 냄새나고 거긴 쥐가 끓고요, 거기는 벌레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기를 맡고 좋은 데를 가려면 우리가 꽃밭을 가야 되지, 쓰레기통 옆에서 향기가 안 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가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사론의 수산의 골짜기에 백합하면 그런 데 있지를 못하지. 그래서 마약하고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도 마음대로 태어났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까지 그거 같은 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세상은 뭐예요? 이거 뭐 에볼루션을 뭐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진화론. 진화론은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원숭이 자손이라는 거 아니에요. 원숭이 자손 안에 무슨 뭐가 있어요? 막 사는 거지, 막 사는 거지. 원숭이 자손인데 동물 새끼인데 뭐야 그게.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의 아이덴티티는요, 내가 어떻게 사는다에 아주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걸 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I am the lily of the valley.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그래요. 골짜기가 뭐예요? 골짜기는 이렇게 죄가 많은 이 fallen world, 그러니까 죄가 많은 이게 무너진 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힘들고 낮은 이 세상에서 릴리는 뭐예요? 백합화라는 것은 가장 백합화가 심볼라이즈하는 게 이게 뭐냐면 퓨어리티거든요. 순결.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서 비록 이 멀어지고 어둡고 낮은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예수 앞에 유일한 순결로 보이는, 나는 릴리 오브 더 밸리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봤을 때 그분의 눈에 딱 순결하게 뜨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챕터 2는요, 챕터 1을 지나간 여인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깨닫고 선언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 가면서 보지만, 하여튼 뭐 가면서 보지만 하여튼 봅시다. 하여튼
자, 이 여인이 말이에요. 아가서가 8장까지 있거든요. 지금 2장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2장부터 3, 4장, 7장을 더 가야 이 양반이 이 여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7장을 더 가는 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비록 어둡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아름답다는 이거 갖고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그 자기의 셀프 아이덴티티 없이는 이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그걸 하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바로 이 여인이 두 번째 내가 로즈 오브 샤론과 내가 그렇다는 그 두 번째 선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고 그다음에 Lily of Valley.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아이덴티티 안에서 딱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해요. 내가 지금 백합화하고 내가 지금 샤론이 수선하다 보면 나의 삶의 성공을 무엇으로 제기했어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성공을 그 사람의 돈, 그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의 미니스트리 사이즈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샤론이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라고 그러면 수선하라는 로즈라는 얘기는 뭐라 그러죠? 사랑. 릴리는 뭐라고 그러죠? 백합화는 순결. 사랑과 순결이 나의 삶의 성공을 재는 유일한 바로미터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보기에는 사랑과 순결해서 자라면 하나님 보기에는 완전히 성공한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성공 기준이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함으로써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함으로써 이 여인은 더 이상 그다음에 무슨 미니스트리 사이즈라든가 돈이라든가 영향력이라든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퓨리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큼 석세스풀한 라이프를 사느냐 이게 바로미터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한테는. 우리한테도 그렇게 돼야 되겠지 당연히. 자, 그 밑에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여인에 대해 like a lily among thorns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자, 가시나무는 뭘 얘기하죠? 엉겅퀴 가시나무. 죄가 있으면서 엉겅퀴가 돌았어야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시는 이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릴리는 백합화는 순결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완전히 엉겅퀴 가시나무 가운데 이 여인이 순결하게 너는 여덟 중에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얘기했어요. 지금 2장입니다. 2장. 앞으로 8장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2장에서 벌써 다 끝난 거예요, 이거? 그럼 이 여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했고 예수님은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인데 너 백합하구나 하고 했으니까 벌써 끝났네. 더 이상 잘할 게 없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은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영혼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안 된 거야. 안 됐지만 하나님은 된 걸로 취급을 해줘요. 하나님은 이미 된 걸로 보시는 거예요. 된 걸로. 그래서 된 걸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너는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에 백합하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사람은 지금 과정 중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뭐가 되면 그렇게 인정하지가 사람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10% 정도, 5% 정도의 마음만 있어도 그걸 인정해주고 만나니까요. 윌링 스피릿만 있어도 우리가 육신이 약하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너는 네 윌링 스피릿에 예수를 했잖아요. 나는 예수를 보는 사람이다 하면서 우리를 다가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감사하시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분이라고. 사람하고 틀리죠. 우리가 지난번에 3일상 공부했지만 나는 외관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걸로 얘기를 하신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안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하실 거니까, 그분이 하실 거니까 그분이 하시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과정 안에 힘들고 어렵고 떨어지면 예수님이 와서 도와줄 거니까 그분이 우리를 안고 우리를 업고 갈 거니까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분 부분에.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우리 인간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안 된 거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조금만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그걸 된 걸로 인정해주고, 왜냐하면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걸로 인정하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비록 모자라고 내가 실패했고 내가 하지만 하나님을 아름답게 보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내가 3일을 금식한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결심을 했어. 나 3일 금식한다. 하루도 금식 못한 사람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3일을 금식해야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끼를 했어. 2끼. 근데 너무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2끼만 하고 저녁을 먹었어. 그러면 나는 나를 하시 뭐라 그래. 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뭐 하루도 못하냐? 근데 어떻게 3일을 한다고 그랬니? 아유, 정말 앞으로 이제 얘기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우리 자신 창피해서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뭐 금식을 한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니? 야야야야, 그러지 마. 너 2끼씩이나 했잖아. 너 언제 2끼 해봤니? 너 2끼씩이나 했잖아. 난 너무 놀랬다. 어떻게 네가 2끼를 하니? 이러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같대 백합화 같구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을 알면 다시 그분께 사랑을 돌려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됐어? 봤어?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됐니? 뭐를 눌렀더니 이렇게 됐니? 자, 그래가지고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야, 네가 뭐 한다고 그러더니 하지도 못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야, 네가 그 정도는 했잖아.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빠져나가야 되겠네. 가만있어 봐라요. 죄송합니다. 이게 나가야 되겠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나무예요. 애플트리는 뭘 얘기했다? 사과나무는 우리를 시원케 하는, 그러니까 리프레시, 시원케 하고 힘을 돋게 하는 그거를 우리가 사과나무를 표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굉장히 그 여인의 힘을 돋구는 그 분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남자들 중에 나이 사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 한 자만이 이 여인을 어트랙티브하게 하고 이 여인에게 프레시한 애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혼자만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이 필요한 마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혼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숲풀이 뭐예요? 숲풀 안에 나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나무는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나무.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 말이죠. 이렇게 성전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 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에다 금을 입힙니다. 그래가지고 조각목이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 성전 그 안에 저 지성소 안에다 집어넣는 그 기구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금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나한테는 사과나무라는 얘기지.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크라이를 세티스파이 할 수 있고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연애를 하다가 왜 이혼을 자주 하느냐. 많이 하느냐 더더군다나. 걔들이 사랑하고 그럴 때는 자기의 문제라든가 자기의 어려운 거를 상대방이 해결해 줄 줄 알고 그런 착각 속에서 결혼을 한다 이거지. 그랬다가 3년, 4년, 5년 지나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사랑한다고 만난 보이프렌드, 걸프렌드가 할 수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 여인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수많은 나무 가운데 유일한 사과나무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내가 그 그늘, 누구 그늘? 그의 그늘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의 그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의 인재함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분이 왜 그 일을 하셨고 무엇 때문에 하셨고 왜 하셨는지를 알고 나면 우리가 그분 인재 안에서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피스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 안에서 얘기죠. 십자가 안에서. 그분의 시혜되라는 게 십자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일, 왜 하신 일, 무엇을 하신 일을 그분의 그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을 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과나무처럼 이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는 어떠냐면 생명을 논해주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분의 이 그늘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지. 내가 그 그늘에 앉았다 이거야. 서 있질 않아요 이 사람이. 앉았다는 얘기는 뭐죠? 쉰다는 얘기죠. 쉰다는 얘기. 완전히 쉰다는 얘기죠.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여인을 사랑하게끔 하나님을 부추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그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 그늘에 앉아가지고 그분이 하신 모든 열매를 갖다서 먹고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그늘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 앉아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앉아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한테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저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 나 좀 봐요. 나 좀 봐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 엄청난 돈을 갖다 바쳤어요. 내가 성경을 백독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한다고 사랑을 더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내 안에는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내가 무슨 성경을 백독했다고 더 사랑합니다. 그분은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빌리언 이어스 영원히 가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100% 사랑으로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를.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앉아서 얼마든지 그분이 하신 열매를 편히 앉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내가 뭐를 했어요. 그다음에 뭐 했던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분이 헤나블롬에 있는 그 엄청난 향기로운 꽃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시험케 하는 사과나무라는 걸 알면 그분이 향기로운 분이라는 걸 알고 그 레벨레이션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great delight, 심히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하세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이모션 중에서 극도의 이렇게 가장 세티스파이한 나를 전율하게 만드는 그 최고 극치의 이렇게 기쁨은 뭔지 아세요? 하늘과 땅을 만든 하나님이 나를 엔조이 한다는 그 사실을 알을 때 그것처럼 큰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크라이는 사랑받고 싶어서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서성거리고 일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데 이 사랑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랑을 다시 그분한테 돌려드리는 그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최고의 극치의 사랑을 누리는 건데 우리가 그분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뭐냐면요. 그분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먼저 깨달아야 내가 다시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분을 사랑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아니요. 우리가 사랑하면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넘어졌어도 그분이 나를 챙겨주고 그분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엔조이 한다는 그거가 되면 우리는 그분에게 다시 우리의 사랑을 들려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는 사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이 이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걸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죽기처럼 사랑하고 싶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먼저 이게 내한테 들어와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얘기는. 그게 없이 내가 내 안에서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 같은 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모션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내가 죽도록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그 사랑을 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가 성경에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자,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의 열매는 내 입에 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과처럼 달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한 그 십자가 사건과 우리의 구원 사역은 엄청나게 기쁜 사역이죠. 그래가지고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거는 우리의 힘이 엄청나게 다른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뭐라 그래요? 가을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성령의 열매. 그분이 하신 열매. 자, 그분이 1장 14절에 그분은 해나부름의 꽃처럼 아주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플라워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맛도 사과나무처럼 굉장히 달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소위 말해서 슬래브 메스터, 이렇게 일을 시키고 얘네들이 잘하나 부지런히 하나 게을리게 하나 이런 식으로 딱 회차를 들고 기다리고, 야 얘 좀 봐라, 얘는 열심히 했는데 너는 뭐했니? 이런 식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런 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테이스트가 스윗할 수가 없죠. 그분의 테이스트는 우리에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이게 우리에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 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여인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다. 자, 이거 보세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banqueting house라고 그러는데요. 다른 성경에서는 banqueting house를 house of wine이라고도 해석을 하고요. banqueting table로도 얘기합니다. wine house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주이시 애들 유태인들이 정원식 할 때 와인을 하나 놓고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그 와인을 들이킴으로써 정원을 억셉트한다는 표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와인을 서로 이렇게 따릅니다. 그게 물론 하지만 그거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이 안에 담아서 내가 너한테 프로포즈 하는데 네가 이 잔을 받겠니? 하고 물어보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정원한 거라고. 그러니까 와인하우스라는 건 뭐냐면 사랑을 셀리브레이션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약혼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줌에 들어오신 오래된 분이시면 알지만, 주이시 카스텀은 약혼은요 정식 리갈리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약혼을 파기하려면 법적으로 이혼 소송을 해야 약혼이 파기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하고 틀립니다. 주이시 카스텀은. 그래서 와인하우스는 그런 와인을 먹는 그거를 하기 때문에 정혼식을 하는 데고,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셀레브레이션 하는 데가 와인하우스입니다. 와인하우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어딜 데리고 간다고요? 그가 누구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여 뱅키링 하우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데리고 가? 그가 나를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누가 나를 하우스 오브 와인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분이 우리가 마치 길 잃은 양처럼 헤매면, 누가복음 15장 3절에 있어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쫓아가가지고 데리고 오는 그 목자를 설명하는 게 누가복음 15장 3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딴척을 하고 딴 데 가가지고 딴짓하고 있으면 그는 나를 업어서 나를 픽업해서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디를 들어간다고요? 와인하우스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하우스 오브 와인을.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는 가기 싫고 어떤 때는 내가 바깥에 나가서 노는 게 더 좋은데 그분이 그 열정 때문에 나를 끝까지 찾는 그 열정 때문에 나는 그분의 눈에 들려서 그분은 쉬지 않고 마치 호세아에 나오는 얘기처럼 그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를 찾아서 결국은 하우스 오브 와인에 데리고 간다는 얘기죠. 하우스 오브 와인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록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 배너. 기라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플렉. 그러니까 깃발. 내 위에 깃발이 있는데요. 배너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글자 써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는 거 있잖아요. 내 위에 딱 이렇게 뭐가 써 있는데 플래카드 같은 거 써 있는데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 love. His banner over me was love. 그분이 나를 하우스 오브 와인에 데리고 가가지고 내 위에다가 배너를 쫙 펼치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 러브로 써있다고. 러브.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전부 내가 비록 실수하고 내가 비록 별볼일 없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뒷부러를 쳤어도 하나님은 항상 내가 볼 수 있게 내 위에다가 러브라는 플래그를 흔든다는 얘기예요. 러브.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내가 일생을 사는 동안 모든 것이 그분의 나를 사랑하고 나를 프로텍트하고 나를 블레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나 같은 걸 나는 별로 하나님한테 한 것도 없는데 나는 맨날 쓰러지기만 하는데 상관없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업고 가고 내가 너를 지켜내고 너는 결국은 나의 사랑이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너한테 있지 않고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위에 배너가 펄럭이는데 그 위에 뭐라고 써있냐? 러브로 써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위에 배너가 있는데 거기에 써있는 러브라는 글자를 보십니까? 내가 비록 실수하고 자빠지고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러브라고 플래그를 날리실 때 내가 그걸 안 되면 세상이 나를 감당치 못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떤 모든 것들 전부 오케스트레이팅 해가지고 결국은 나를 사랑하고 프로텍트하고 블레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일의 모티베이션은 러브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뭐 사람이 뭐 죽고 뭐 암도 걸리고 그때 러브 때문에 그래? 여러분, 내가 맨 처음에 이 줌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 시간대를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세가 얘기했어요. 강건하면 70이고 우리가 보통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70, 80 세월 안에 묶여 사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 빌리언스 이어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기도했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왜 그걸 이루어지지 않았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한 것도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너 나와봐. 그래서 바깥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너 이거 별 셀 수 있어? 그러니 못 셉니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작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을 두고 죽었어요? 안 없었지. 이까 돼야 아브라함이 이삭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무슨 그 얘기는 뭐야? 여러분 70년, 80년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 가지 마시고 우리는 다 영원한 시대 살잖아요. 레저렉션 됐잖아요. 예수님.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실 때 레저렉션 돼가지고 지금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한 명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면 우와 하늘의 별보다 더 많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는 그래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은 우리는 안 보이니까. 그러나 그분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70년, 80년에 막혀 사시는 분이 아니고 영혼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레저렉트 되는 것도 다 알기 때문에 그분은 마음대로 자신 있게 하나도 얼굴 하나 안 붉히고 약속해요. 우리가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 시간대지요. 그러나 그분은 영원성의 시간 안에서 러브가 모티베이션이 돼가지고 우리를 블레싱하고 우리를 프로텍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자 그랬더니 이게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험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났어. 와, 참 이게 사랑으로 병이 났다는 얘기 정도면요.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사랑함으로서 병이 났다는 얘기가 이게 인간이 자기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이게. 자, 건포도가 뭐예요? 건포도는 아시다시피 포도송이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포도송이. 포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포도가 뭐예요? 포도는 와인을 만드는 거예요. 와인. 그래가지고 이 건포도라는 얘기는 이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는데 건포도는 이게 실제로 이게 플로잉 와인 그러니까 이게 와인으로 이렇게 따라 마시고 먹고 하는 그거보다는 딱딱하고 마른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이게 성령의 활발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와인보다는 조금 레스 이게 강도가 좀 이렇게 덜 쳐진 게 건포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건포도로.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지금 8장까지 가야 되는 사람인데 멀쩡하지가 못했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나한테 성령의 사역을 보여주시는데 성령의 그 깊은 그거를 아니더라도 시작이라도 난 맛 좀 보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그 깊은 사역을 이 여인한테 줬다가는 이 여인이 아직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커질 때까지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인의 믿음의 정도를 다 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맛을 봤기 때문에 이게 이 어번던트한 플로 오브 와인보다는 웨이진으로도 성령의 사역을 맛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은 풀 와인을 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레이진을 먹어서 조금 더 이렇게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이 여인이 깨닫고 나서부터 이 여인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여인을 자꾸 이렇게 다듬으면서 보듬으면서 이 여인을 마음으로 하여금 더 깊은 열정 속에서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게 사랑함으로 병이 날 정도로 이렇게 가서 왜냐하면 사랑으로 병이 났다는 얘기는요. 이 여인이 점점 이해할 수 있는 캐파가 커진다는 거예요.
병이 났다는 얘기는 캐파가 큰데 아직 채워지지가 않았으니까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외침과 크라이가 병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좀 더 많은 기쁨으로 이 여인이 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부과하는 과정 속에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얘기하는 것이 내 힘을 도우라는 얘기는 나를 좀 더 달라. 이미 뭐 나한테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걸 더 달라고 외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에 대한 헌거가 폐인까지 간다는 얘기는 이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굉장히 배고픔, 채워지지 않는 갈증 이거를 주시는데 어떤 때는 금방 하나님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Blessed are those who mourn.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이 애통하는 몸은 더 컴포트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요. 이 여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 때문에 병이 났다는 얘기로 표시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깊이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통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요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한번 이 한글이라는 거 있잖아요. 배고픔이라는 거. 배고픔이라는 게 나도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분의 글을 알고 싶다는 그 배고픔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어느 순간 굉장한 배고픔이 있었어요. 엄청난 배고픔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식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참으로 견딜 수 없는 배고픔이 있었는데요. 그 배고픔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 육신의 배고픔은 밥을 먹으면 채워집니다. 배불러요. 험한데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세상 것을 가지면 잠시 동안이나마 그것이 세티스파야 돼요. 뭐 그거 가지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러나 영적인 배고픔은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영적인 배고픔은 채울수록 더 배고파요. 이게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더 배고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봅시다. 내가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마태복음 5장 생각이 안 나요. 자, 잘 안 돼요. 하여튼 영적인 배고픔은요.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제가 심령이 굉장히 가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천국이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요. 심령이 가난하면요. 그 어떤 거라도 안 채워집니다. 정말 더 가난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결국은 천국이 될 것이 될 수밖에 없을 때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런 그 한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채워져도 심령이 가난한,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건요. 채워지는 것 같은데 더 가난, 더 이게 점점 캐파가 커져서 그걸 점점 안 채워주는 거예요. 안 채워주는 거예요. 하여튼 이 여인도 그래가지고 세크니치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 여인이 또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합니다.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왼손이라고 그러면 왼손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데서 일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왼손은 우리가 안 보여요. 왼손은 이 여인의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보지 못하는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오른손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액티비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알고 그분이 우리 블레싱을 하는 걸 아는데 그거를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거를 내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저기 인도네시아 가면은 저 섬이 있어요. 자카르타 옆에 폰티아나기 수도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중한 신학교가 있는 칼리만탐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칼리만탐 섬이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2시간 정도 가는 섬인데요. 굉장히 큰 섬이에요. 거기에 폰티아나기라는 도시에 그 비행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안성원 선교사라는 분이 거기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인도네시아 갈 때마다 가끔가다 그분을 찾아뵙고 그랬었는데 제가 한참 비즈니스 할 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공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비즈니스 스케줄이 자카르타 공장을 온다고 그래가지고 비즈니스 스케줄로 그 미팅이 생겼는데 미팅과 미팅 사이에 3일이 비었어요. 3일이. 근데 그런 데 가가지고 3일이 비었는데 마땅히 할 일은 없고 뭐 호텔방에서 3일을 뒹굴고 그래서 잘 됐다. 내가 3일 동안 2시간만 가면 되니까 저기 칼리만탐 가가지고 안중한 저 신학교 가가지고 안성원 선교사 만나보고 오면 되겠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갈 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그때 뭐 많은 것들이 못 썼을 테니까 뭐 그냥 별의별 거 다 보따리 사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미팅을 하고 이제 4일 후에 오니까 미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자카르타 공항을 갔습니다. 짐을 이렇게 딱 보따리 큰 거 선교사님한테 보내주려고 뭐 별거 다 사가지고 이민증 보따리 같은 하나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짐칸에 집어넣고 2층에 이렇게 디파처 게이트를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무지하게 기다리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비행기가 그때 아마 칼리만탐하고 자카르타는 하루에 한 6대 정도 들도록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요. 아침부터 가는 비행기가 석 대까지 못 떴대. 그래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왜 못 뜨냐? 그랬더니 칼리만탐 거기에 지금 그때만 해도 농부들이 말이죠. 비료가 없고 그래가지고 불질러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태우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별로 안 불어가지고 섬인데 바람이 가지고 부는데 안 불어가지고 공기 위에 그대로 그 연기가 있는 바람에 시야가 뭐 1km인가 뭐가 안 돼가지고 비행기가 뛰지를 못한다는 거라. 그러면서 그 바람이라는 게 금방 와서 이렇게 쭉 연기를 또 이렇게 없앨 수 있으니까 매 20분마다 지금 칼리만탐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석대 넉대가 지금 기다리고 좀 언제 뜨려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나도 이제 거기 가지고 그때 한 뭐 11시인가 뭐 10시 반쯤에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그때 모르니까. 오후 5시까지 결국은 못 뜨더라고. 그냥 아주 시야가 500 뭐라고 하더니 하더니 다시 끼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호텔을 들어갔더니
안중환 신학교에 있던 안성원 선교사가 전화가 왔어. 아니 어떻게 못 오셨네. 그래서 글쎄 말이에요. 뭐 비행기가 한 대도 안 뜨네. 근데 지금 3일 후인데 오늘 하나 이틀 3일인데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중환 신학교에 있던 그 사람이 그러거든. 그럼 장로님 내일 또 오세요. 내일 또. 그래서 내일 또 갔다가 그 다음날 또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내가 너무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한번 가서 아침에 뜨면 가지만 아침에 아니면 못 가는 데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갔어요. 하여튼 9시 가가지고 우선은 이제 2층에 가지라고 아래층에 가가지고 야 비행기 떴냐 그랬더니 한 번 아직도 못 떴대. 또 뜨냐 못 뜨냐 그랬더니 아직도 모르는데. 그래서 12시까지 기다리다가 그날 12시까지 기다리다가 아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짐 집어넣은 거 있잖아요. 어저께 그거 같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뭐 어제 한 30분 40분 만에 짐을 가지고 호텔 찾아가지고 택시를 다시 호텔에 왔어요. 그랬더니 한 2시간씩 있으니까 그것이 전화가 왔어. 안성원 선교사가 장로님 왜 안 왔어요? 그래서 아니 한옥에 비행기가 떠나질 않는데 어떻게 가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 장로님 비행기가 석대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비행장에서 호텔을 들고 나오는 시간에 2층에서 비행기가 떠난 거야. 석대가 뜬 거야. 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그거 갖다 주려고 갔는데 그래서 아우 그 장로님들 아니 나못 가. 어저께도 하루 종일 기다리고 오늘도 12시까지 기다리고 못 가. 내가 가져온 거 내가 짐 붙여드릴게. 그리고 이제 짐을 붙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비즈니스를 하고 제가 집으로 왔어요. 완전히 잊어버렸죠. 한 5달쯤 후에 딸 전화가 왔어.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안성원 선교사예요. 그래서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보내주신 거 잘 먹었어요. 그래서 뭐 보내주고 지난번에 장로님 오셔가지고 나 보내줬잖아. 그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맛있던데. 아니 이제 보내줬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 말도 말아요. 그날 말이에요. 비행기 석대 따고 오고 그다음부터 그냥 5달 동안 한 대도 안 들어왔어. 왜? 몰라요. 이게 무슨 공기가 나쁘고 그래가지고. 근데 말이에요. 그 안중환 신학교가요. 폰티아나 거기서 시골길에 1시간을 가야 돼. 1시간. 나 거기 가가지고 그 비행기 타고 들어갔으면요. 못 나오는 거야. 못 나오고 나는 매번 그 사람하고 아침에 비행장에 가가지고 축축 기다렸다 떠나네 안 떠나네 기다리고 앉아서 또 못 가고 또 들어가고 그럴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딱 보내놓고 비행기 색깔 들어놓고 안 돼. 내가 왼손으로 내 머리 하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여러분들 삶에도 이런 거 많지 뭐. 벼랑간에 그냥 사고가 났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모르면서 하나님이 했던 그거는 정말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듣겠지만 너무너무 많은 거죠.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때 그 순간에 내가 그분이 거기 있었고 내가 거기 안 있었고 뭐 그런 거 참 많잖아요. 그게 다 왼손으로 베게 하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살고 있는 거지. 그게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그분은 어떤 때는 우리를 바른 손으로 껴안았다가 어떤 때는 그걸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시즌별로 그분이 느끼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걸음을 걷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뭐라 그래요? 자, 이런 게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울지 말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성령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Daughters of 예루살렘 여자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이게 슐라미 여인과 예루살렘 여인과 솔로몬 왕이 이게 주인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여자들은 아직
믿음이 적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술람의 여인보다는 이렇게 믿음이 아직 처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루와 들사슴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조그만 것만 해도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노루와 그러니까 굉장히 센시티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기록거려도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거를 너도 부탁하는데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해주라. 이 여인을 가만 놔둬라. 이 여인이 이 시즌에서 이 훈련을 받고 이 사랑을 완벽하게 받아서 다음 시즌을 갈 때까지 전혀 바다하지 말고 끊하지 말으라 이거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를 다루시는데 우리가 있는 각 시즌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다루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그걸 다루는 가운데 다른 일을 하고를 원치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고 이 여인을 바다하지 말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을 굉장히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겨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직 머치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네가 하나님의 일에 막 바빠가지고 네가 갖고 있는 이 인티머시를 잊지 않기를 원한다. 네가 이 시즌에는 나랑 같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걸 원해서 leave alone. 다른 사람들은 많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컴패션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야 너는 그 앞에서 그렇게만 하냐? 뭐니까 마르다처럼 너도 나와서 우리처럼 일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루와 들사슴처럼 굉장히 센시티브한 건데 그 여인이 레디될 때까지 절대로 방해하지 말고 그 여인을 가만히 놔두라 하는 게 성령님의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또 2장 8절 9절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게 지금 또 다른 걸로 하는데요. 시간이 지금 뭐 8시 반이 돼서 이것도 시작하면 이거 중간에 끊기가 좀 힘드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요 8절부터 17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또 다시 여태까지는 또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페이스가 있잖아요. 그분은 사자이며 양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신랑과 그다음에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 이렇게 모습으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에게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아가서 2장 8절부터 9절은 이게 완전히 모든 문제를 너뿐이 이기는 소버린 킹 그야말로 무슨 파워를 갖고 있는 왕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서 왕이 이 여인을 다루는 장면이 이제 2장의 이제 중간부터 이제 2장 말까지 나가는데요. 하여튼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